오늘 시편 29편은 다윗이 쓴 감사 예배 시입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돌려야만 할 근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찬양의 대상이신 여호와가 가지신 모습을 만물 위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시며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도 표제를 보게 되면 간단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9편은 방금 말씀대로 웅장한 감사 예배 시입니다. 천지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의 위대함을 여호와의 소리를 통하여 오늘 찬양하고 있는 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편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이죠. 주의 만드신 손가락으로, 그죠? 아름다운 창조의 시를 우리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시편 19편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이 두 시편은 서로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이라는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눈여겨볼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11절이라는 짧은 구절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무려 16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까지 합하게 되면 무려 18번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 7번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자존자, 영원성과 완전성을 가지신 이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그동안에 살펴와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소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소위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소리를 가리키는 하나의 어떠한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호와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소리는 우레입니다. 내성이라고 말하죠. 우리 학생들 내성 또는 우레, 이게 뭔지 이해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성 또는 우레 소리는 썬더입니다. 썬더. 천둥 소리죠. 오늘 이 시편 29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소리는 천둥 소리입니다. 다윗은 이 내성을 통하여 여호와의 위엄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둥 소리로, 내성과 우레 소리로 자연 만물을 지은대로 하늘과 땅에서 주님의 크신 권능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다윗의 감명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폭풍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29편을 설명하면서 17세기 어느 청교도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분이 높은 곳에 있는 자들로부터 그토록 높은 명예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위엄을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분께 그러한 경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다윗은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기상학적으로도 대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편 29편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그는 구름을 통해 대답하기도 하시며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레스나 알렉산더처럼 외적이고 과시적임의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지는 않았으나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은 영적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당신께로 교회를 모아 영원토록 존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세상에 전해지고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나며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들어보지 못했던 교리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과 위엄을 높여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참 믿음의 목사님이신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로버트 맥체인의 목사님의 간략하게 선포한 그 내용은 오늘 제가 주보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맥체인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오늘 시편 29편은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편 29편, 이렇게 웅장하고 위엄 있는 이 시편 29편을 오늘날 몇몇 신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시편 29편의 여호와는 원래는 이 시편 29편은 고대 가나안의 바알을 찬양하는 시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낱 가설에 불과한 것임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 여러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은 학자들이 언어학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것이 가나안의 바알에 찬양하는 시와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설에 불과한 것뿐일 겁니다. 시편 29편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찬송하는 송영시입니다. 여러분, 송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찬송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오늘 본문 이 시편 29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송영 찬송입니다. 시편 29편을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론입니다. 1절과 2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9절입니다. 본론입니다. 이 3절부터 9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소리라고 7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은 결론으로 송영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 절씩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누구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까?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는 이 권능 있는 자, 이게 사실 누구인지가 사실 문제입니다. 원래 이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을 원문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들의 아들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 여러분, 그럼 신들의 아들들이는 그러면 누구를 말하냐라고 할 때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략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천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의 주된 임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천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군주들, 즉 왕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왕은 신의 아들로 간주하는 그러한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시편 29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택한 백성을 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이교도들의 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오늘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번째 말씀을 드린 것만 빼고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사실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피조물이든 천사든 세상의 왕이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다윗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천사이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들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9편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시작이 어떻게 되면 여호와께 돌리고 라는 말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즉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선포와 명령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선포할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1절과 2절에서 돌리라 라는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의미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돌리다 라는 말은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무엇을 누군가에게 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원래 이 단어의 뜻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이, 피조물들이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뭔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냐라고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피조물이라도 창조주이신 여호와께 무엇을 드린다라고 생각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자격이나 존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리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뜻으로 사용을 해야 하냐면 이
원문에서는 주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돌리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신자들이 여호와께 무엇인가를 더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과 권능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여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것으로 여호와께 줄 수 있는,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어떤 신자들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더해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들 중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생색을 내며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말렉과의 족속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다 죽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은 자기가 잡아가지고 와서 왕궁의 우리 안에 넣었습니다. 그 동물들의 소리를 사무엘 선지자가 듣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들은 내가 살려두고 잡아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의 행위가 틀린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마음을 볼 때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이 볼 때에 참으로 훌륭하고 바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른 길 같으나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훌륭하고 바르고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신앙이죠. 죽음으로 가는 신앙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유명한 말을 이제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이 말을 사무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무섭고 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자,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432페이지.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는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것은 뭐예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편에 서서 바르고 훌륭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맞춰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어떻게 여호와께 찬양을 돌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을 봅시다.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자, 우리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이 시편 29편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인지 또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이냐 이것이죠. 그렇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9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이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야 할 대상이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또 사용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것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영광과 경배를 돌려야 할 대상이 여호와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에 부르는 이 찬송이 왜 우리가 시편의 찬송을 불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가운데 보면은 인본주의 찬송가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돌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시편 29편은 찬양을 드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2절 중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9편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고칠 게 많고 버릴 게 많고 새롭게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거룩한 옷이 뭡니까? 명품 옷을 입어야 됩니까? 아니면 비싼 옷을 비싼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옷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 거룩한 옷은 어떤 뜻이냐면은 거룩한 장식 또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단순히 입는 옷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음과 동시에 무언가를 많이 걸치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에다가 흉패와 그 다음에 정금으로 만든 패와 그 다음에 관을 착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거룩한 장식으로 아름다움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옷을 입은 것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옷을 입고 흉패와 정금으로 만든 패와 관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도 그냥 여러분이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에 이끄는 대로 찬양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찬양이죠. CCM 찬양이죠.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의 기분과 감정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에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자로서 내가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그 옷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에게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의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의의 예복을 입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정결함과 성결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신자들의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 하나님께서 그 찬송소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 그게 뭘까요? 합당한 예배라고 그랬죠. 그 합당한 예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죄짓다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한, 우리가 옷만 입었다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에 우리는 거룩한 장식으로 아름다움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은 오늘 1절과 2절을 서론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촉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해야 하며 그 모습은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 예배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다윗은 3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영광과 주권을 선포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 자, 여기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천둥 소리입니다. 썬더입니다. 소위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썬더입니다. 천둥 소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음을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29편에서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 표현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7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이죠.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며 완전성과 거룩성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 만물,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즉 천둥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미와 영광과 주권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소리, 이 천둥은, 이 소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폭풍우 소리나 지진이 흔들릴 때 나는 소리나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소리라는 단어가 여호와와 함께 쓰일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의미란 바로 무엇이냐면 자연과 인성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만물 가운데 깃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 즉 천둥 소리를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쾅쾅쾅 하는 이런 천둥 소리를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여호와의 나타나심, 즉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우레소리를 내시며 이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각, 듣는 것을 쪽으로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천둥 소리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태민아, 천둥 소리 들어봤어? 천둥 소리가 어때? 천둥 소리 들으면 자장가처럼 들려? 아니면 아주 큰 소리로 웅장하고 무섭게 들릴까? 여러분, 천둥이 치면 그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천지가 깨지는 듯한 여러분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천둥 소리에 어린아이들은 무서움을 갖죠. 그래서 때로는 엄마에게로 또르륵 달려와서 품에 안기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면 뭔가 모르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기도 하죠. 여러분, 로마의 황제 칼리큘라가 이 천둥이 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끔 감고 침대 밑에 기어들어가 숨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천둥 소리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리는 아니죠.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천둥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성과 함께 발생한 번개에 의하여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부서지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가운데서도 아주 강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나무의 아름답고 강함의 대명사로 쓰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백향목이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 꺾이고 부서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이 묘사를 통해서 세상의 교만한 자들과 권세자들이 여호와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권능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인가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이 참 얼마나 재밌는가 보십시오. 여기 레바논과 시련은 산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레바논은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맥을 가리키며 여기 시련은 레바논 산맥의 동쪽에 위치한 헤르몬 산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레바논 산과 헤르몬 산이 여호와께서 소리를 말할 때에 이 두 산이 들송아지처럼 뛰논다라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높은 산들은 일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임재로 인해서 견고함과 그 거만함이 백향목에 꺾어지는 것처럼 그 산들조차도 들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게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튼튼하게 여겨진 것이라도 생각을 해도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서는 요동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은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의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시켜서 칼의 이미지와 불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내성이 칠 때에 함께 번개가 하늘에서 갈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표현을 통해 번개를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연상되는 어미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연세계 여러 가지를 통해 여호와의 소리의 능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내성의 번개를 동반하여 화염을 가르치도다라고 표현한 다윗이 이제는 오늘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표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젖들 주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3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힘이 있는 그 위엄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천둥 소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주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자연적인 하나의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무엇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어미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 결론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내성이 몰고 오는 그 최종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홍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모습,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다윗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홍수는 노아의 홍수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상기시킴으로 인하여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다윗은 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주권은 홍수라는 무서운 자연 현상보다도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만이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시며 여호와만이 참으로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힘이며 평강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의 세력이나 환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힘이 평강의 복과 더불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평강의 복에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들의 공동체까지,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여호와께 선택된 백성들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얻게 되는 만족스럽고 충족한 회복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결국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 천둥 소리를 통하여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9편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거대한 대자연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며 보존하시며 그런 가운데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다윗은 오늘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라면 여호와의 소리에 굴복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신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홍수 속에 무지개의 복을 받는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